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보면 새 계명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새 계명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오로지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계명이 이 한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인데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와 같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원수된 우리들을 사랑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원수된 사람까지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우리들에게 새 계명으로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병든 사람이다 이런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은 건강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 위에 과연 의인이 존재할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모든 인간의 상황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온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후예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고민할 때 이와 같은 죄인을 구하러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교회 안에 이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서 중생 얻은 그와 같은 사람들보다도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하늘에서 그 기쁨이 더 크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미 교회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직 회개하지 아니한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99마리 울 안에 있는 양보다 울 밖에 방황하는 그와 같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누구나가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은 아닙니다. 저처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많은 교우들 중에도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천국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지옥이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예수를 역사적인 인물로는 인정하지만은 그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의 구세주다. 이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 사람은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양이므로 교회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누가복음 14장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우리는 누구를 초대할 때에 이왕이면 친한 친구 혹은 내 형제 친척 혹은 괜찮게 사는 사람을 청하고 싶지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청하지 말라. 이유는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우리가 남한테 그 부조를 하고 또 그것을 도로 받고 하는 이런 관계를 세상에서는 올바른 관계라고 하지만은 주님은 오히려 그가 살만해서 내가 베푼 그것에 대해서 너에게 도로 갚을까 두렵다. 그런 초청을 하지 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13절로 14절 잔치를 배설을 하거든 누군가 대접하려고 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 또 장애우 또 뭐 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되갚지 못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된다.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지만 남들이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지만은 결코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복된 사람인 이유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우리도 부활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영생을 소유하기 때문에 영생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소외된 계층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에 그들이 우리들에게 되갚지는 못해도 주님이 부활 시에 그것을 우리들에게 상으로 갚아주시겠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찾아간다면 곧 그것이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님께 보답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이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주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사랑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주변에 헐벗고 굶주리고 또 병들고 옥에 갇히고 나그네 된 그와 같은 사람들이 곧 나니 그게 바로 예수니 그들을 영접하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등 뜨시고 배부른 그와 같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면 도로 갚음을 입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사랑이 아니고 이렇게 소외된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면 그것이 곧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을 사랑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목자 없이 혼자 홀로 떠들어다니는 양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양은 배가 고플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고자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을 보셨을 때에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생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랑의 삶을 가르치셨는데, 근데 그분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랑에 대한 메시지만 전달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36절로 37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이 제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제 따르는 무리들이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했으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실 뿐만이 아니고, 이 제자들 생각에는 너희가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좋은 것을 얻었으니까 육신적으로 먹을 건 너네가 해결해,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그와 다르게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축사하신 다음에 이 배고픈 무리들에게 배부르게 먹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영적인 사람이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사람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육신의 양식인 떡도 필요하지만 영의 양식인 말씀도 필요하죠. 역으로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들에게 영적인 양식만 공급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배고프고 굶주린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시는데, 혹시 집으로 돌아가다가 기진할까봐 주님이 친히 이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 사랑을 본받아서 겸해야 되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부자는 누구나를 막론하고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그와 같은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가.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인간적으로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의 이면을 돌아보면 심히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살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0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그들의 그 표면을 볼 때는 정말 부족한 것이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그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부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외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그 내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유와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비례해서 그 고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랑을 펴야 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네. 공의라는 것은, 여러분, 공평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서
우리가 형평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그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무조건 편을 들거나, 혹은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또 무조건 그 사람을 두어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치 그 청군과 백군이 그 경주하는 것처럼 무조건 청군이 이겨야 되고 무조건 백군이 이겨야 되고, 이것이 그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가난한 자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판결을 할 것이고, 돈을 갖고 있는 부자라고 해서 그 돈을 받고 우리가 구분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예수님은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면서,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그러므로 나는 너를 사랑할 수가 없어. 나한테 원수 같은 너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지 마.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늘아버지가 온전하시니 우리도 온전하라. 이와 같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근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작이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까 그 부자의 표면을 봤을 때는 그들이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을 것 같지만 이면을 들어가 보면 곤고하고 가련한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 원수 같은 내게 아픔을 주고 나를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그 내면을 보여주시면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불쌍해서, 여러분 용서 안 할래요? 용서 안 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 사랑 안 할래요? 사랑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너무나 괴롭혀서 위에서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시는데 철철 울면서 너무나 제가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후에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그도 저를 핍박하지 않고 저에게 또 이렇게 동역자가 된 경험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용서가 안 될 때는 위에서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의 그 우리가 보지 못한 그 모든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를 그 긍휼히 여기는 그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생겨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께 기도드릴 때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로 8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그 간음 중에 현장에 잡힌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뭐 그들이 씩씩거리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면서 땅에다가 몰아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래 너희 중에 죄 없으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본인들에게도 그 여인이 범한 죄와 유사한 많은 죄를 범했는데 다만 표면적으로 노출이 되지 아니한 것뿐이고 주님이 용서하신 것뿐이지, 되돌아서 생각해보니 본인도 그 여인에게 돌을 들어 칠 만큼 의인은 아니라는 거죠. 용서받은 우리가 의인이지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그 삶을 일일이, 우리의 일생을, 우리가 지나온 일생을 주님이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 놓으셨다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들이 마음 놓고 비판할 때 만약에 그 주님이 촬영해 놓은 동영상을 우리들에게 내보여서 노출시켜 주신다면 아무도 우리는
큰 소리 칠 사람이 없고요.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젊은이까지, 어른부터 시작해 젊은이까지 다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군중들 속에 다 죄인이었고요. 죄 없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은 더 단호하게 그 여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마태복음 7장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남을 단죄하고 할 때는 이 말씀을 볼 때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 눈 속에서 들보를 빼고 우리 눈이 밝아지면 예수님처럼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그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죄인이, 어떤 사람이 큰 죄를 범하고 이렇게 드러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흥분을 하는데, 그런 것이 강도가 센 사람일수록 자신의 눈 속에 유사한 들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 정말 혼자 의로운 것처럼 상대를 그 정죄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재판을 해댈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때는 제 속에 들보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게 살고 하면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우리는 사랑은 무조건 옳다 해주는 것이 사랑인 줄로 착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닌 거를 아니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요즘에 아이를 많이 낳지 않고 한 아이를 갖고 있는 가정들이 많은데, 그 젊은 부부들이 자녀 교육을 함에 있어서 자기 어머니,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를 보고 우리 아이한테 안 돼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걸 요구하는 젊은 부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정말 이건 그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괴물 같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의견에 동조하지 아니하면 땡깡 부리고, 그러다 보면 그 아이들이 유치원 들어갔을 때에 고통을 겪게 되고 학교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얼버무려 가지고 대충 이야기한다, 이것은 악이라는 것이죠. 잠언 27장 5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책망을 드러내놓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내가 그 사람 사랑해 하면서 숨어서 사랑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초다를 참아 하지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옳지 아니한 일을 행할 때에, 옳지 아니한 말을 할 때에 옳지 않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미워해서 방치하는 것이다, 이거죠. 잠언 29장 5절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우를 얼마나 많이 범합니까? 이웃에게 그 달콤한 이야기만 하고 속으로는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뒤에서는 이야기하지만은 앞에서는 결코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아니해서 그 사람이 그물에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3절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여러분, 경책하는 자가
아첨하는 자보다 더욱 사랑을 받는 이유는 그는 정말로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충성된 그 권고, 아니 그 경책은,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는다. 그렇지만 아첨은 거짓말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콤한 이야기는 듣기 좋아하지만은 마치 쓴 음식을 회피하는 것처럼 이 경책과 통책을 사람들이 달가워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어떤 그 정권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권력자가 분명히 본인의 의견에 함께하지 못할 때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 그 권력자를 정말로 사랑으로 보필한다면 경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또 엘리 선지자를 엘리 제사장을 보필하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보여준 이상을 두렵고 떨림으로 엘리에게 낱낱이 고하는 것처럼 아닌 것은 아니라 또 옳은 것은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욥기 32장 21절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나니. 저도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사람의 체면을 생각해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정말 후회가 되죠. 제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장문의 편지를 썼다가 그 교회를 그만둘 무렵에 정말 몇 날 며칠 동안 밤을 새워서 장문의 글을 썼다가 그것을 그냥 휴지통에 넣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을 그쪽에서 듣길 원하는데도 제가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떠난 그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책임 있지 않나.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현재를 내가 보면서 저도 분명한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야말로 체면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단호하게 전하지 못한 아첨한 인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이 얘기는 내 부모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을 때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헤롯 왕 앞에 옳지 못하다 한 것처럼 왕일지라도 혹은 내가 교회에 나가서 출석하는 담임 목회자일지라도 아닐 때는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로 13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여러분 수군수군 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뭔가 잘못된 것을 여러분이 보고 듣게 되었을 때 그거 가지고 수군거리지 말고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수군되는 거죠. 너무나 정말 입에 담기도 무서운 그와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수군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본인이 가서 그 사람을 상대해가지고 잘못됐다 이야기하고 듣지 아니하면 한 사람을 더 데려가서 하고 두세 사람 데려가서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게 말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여겨라. 근데 우리는 이것을 시도해보지도 않고 그냥 묻어버리고 뒤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가 힘들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할 때 옳지 못하다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책망하게 될 때에 그 모든 은밀히 행하는 그 어두운 일들이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우리 속에 이 주의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사랑의 영이 내 속에 임했다는 건데, 내가 정말 사랑의 영 성령을 받았다면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라는 거죠. 사람을 억압하지 말고, 아셨습니까? 눈먼 자를 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 자녀를 둔 사람들이 그 자녀가 사춘기 되었을 때에 그 부모에게 그들이 대항을 하고 부모를 굉장히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를 당했는데, 저는 지금 생각하면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자식에게 이 사춘기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그 일제 식민지 하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부모의 그 일방적인 독재 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부모로부터 대접받기 위한 하나의 그 한거를 하는 그와 같은 과정인데, 저는 굉장히 소중한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아프지만은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와 같이 사춘기를 겪는 것과 같은, 사실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전에는 우리의 부모가 옳았는데 우리가 사춘기를 맞이하고 눈을 뜨고 보니 우리의 부모가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항하는 거죠. 그것처럼 교인들도 때에 따라서 목회자가 내가 성장해서 보았는데 뭔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이게 바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철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이 옳아서 따랐지만은 지금 하는 행태를 보니 아무리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틀렸다, 그럴 때는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여러분, 눌려 살지 말고요, 눌려있는 자를 여러분이 자유케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포로된 사람 같은 교인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그 저주와 또 혹은 그 협박에 두려워 떨면서 본 것을 봤다고 말하지 못하고 들은 것을 들었다고 말하지 못하고 옳지 못한 것을 옳지 못하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들이 그 눌린 상태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남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는 그들을 도울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11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헌금은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정말 그 헌금의 가지수가 외울 수도 없을 만큼 그야말로 희귀한 이름의 헌금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헌금은 그렇게 잘 가르치면서 의와 인과 신은 안 가르친다 이거죠. 공의와 사랑과 믿음은 제대로 안 가르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출석하는 사람 중에 그들이 정말 중생을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들 중에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며 이웃들에게 사는,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가는 그와 같은 공의로운 교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참사랑을 실행하는 교인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를 여러분이 자랑하지만은 성령 충만한이라는 것은 사랑 충만인데, 그러면 압제당하는 이웃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성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사야 58장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금식에 대한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금식하면 어쨌든 내 문제, 흉악의 결박에 이렇게 흉악의 결박이 묶여있는 내 문제가 풀어지고 압제당한 내가 자유케 되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금식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은 그 사랑 충만인데 그 사랑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흉악의 결박에 매인 사람들을 풀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곧 사랑입니다. 사랑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멍에를 꺾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기도하는 중에 내 속에 사랑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고넬료 얘기 들어보십시오.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 사랑이 충만해져서 손을 펴서 우리 경내의 가난한 자들에게 뭔가를 공급하게 돼 있다는 거죠. 어려움 당하는 이웃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포로된 그들을 자유케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랑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뭐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러면 40일 특별 새벽기도 했다.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40배가 늘어나야 되는데 어찌 그렇게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까? 말만 뭐 40일 특별 기도했지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런 그 사랑의 비를 같이 공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잠언 19장 2절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여러분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 여러분 말씀이 수반되지 못한 기도는 선하지 못한 기도다. 저는 또 이런 해석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 없는 기도는 가짜 기도라는 거죠. 뭐 내가 당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예를 들면 누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저는 배고파서 쫄쫄 굶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나는 배고파서 굶고 있었다고 봅시다. 저는 그 사람이 기도했다고 말을 하지만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배고픈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줍니다. 아셨어요? 하나님의 영은 모든 걸 통달하거든요. 진정으로 기도하면 이상하게 그 사람 마음속에 감동을 줘서 뭔가 손을 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고픈 나를 누구를 통해서 먹이시는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끄럽게 말은 잘하죠.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배고파하고 있고 헐벗고 있다. 나는 가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건 가증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은 사랑을 공급하지 못하는가? 엄밀히 보면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사람의 삶이 건조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강물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기도를 하지 못하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기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마치 광야 간조한 땅 건건한 땅에 거하는 가시떨기나무 같아서 건조하고 좋은 아름다운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곤고한데 어떻게 사랑을 펼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기도하는 것 같으나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어떤 권력을 의지하든지 혹은 어떤 사람을 의지하든지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것은 곧 여호와를 떠난 삶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에 거하는 가시떨기나무처럼 저주스러운 일이 생긴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진정으로 기도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은요 하나님만 의뢰하게 되어 있고요.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는 물가에 강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 중에도 더위와 같은 가뭄과 같은 환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청청한 잎을 자랑하며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그와 같이 곤고한 중에도 그 환난 중에도 그는 격리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돌아본다는 거죠. 이유는 그의 뿌리가 강변에 뻗쳤기 때문에 그 영적인 가뭄과 더위를 넉넉히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환난 중에 여러분이 표현하는 것이지, 환난이 없고 평안하기 때문에 평안한 조건 속에서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2장 24절로 25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려고 했지만은 그 군중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 군중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했습니다. 이유는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게 되어 있습니다.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고 있죠. 그래서 아픔을 당하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너무나 곤고하고 가련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누구에게 사랑을 펼 엄두를 내지 못하죠. 늘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인간 속에서.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게 누구 마음이냐? 여러분, 동물의 마음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을 보응하나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놀라죠. 어떻게 놀랍니까? 그렇게 거짓된 줄 몰랐어. 난 그렇게 그 사람이 부패한 사람인 줄 몰랐어. 결과는 이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하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포장을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뚜껑을 꽉 닫아주시기 때문에 저 사람은 향기로운 사람 같고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 같지, 여러분, 포장을 뜯고 은혜의 뚜껑을 열면, 하나님이 열어서 냄새 맡아봐 하면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부패한 냄새를 풍기게 돼 있고 거짓됨을 나타내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러므로 이 땅에 성자 없습니다. 여러분, 포장을 잘한 사람일 뿐이지 성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자라는 이야기를 저는 붙이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자가 어디 있습니까? 성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성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그 인간에게 왜 성자라는 타이틀을 붙여줍니까? 저는 그동안 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성자라 일컫는 사람도 만나보고 또 저 예수원도 가보고 천사라 일컫는 사람도 제가 제 앞에서 보고 그리고 같이 생활해보고 했는데, 여러분, 천사 없고요. 사람이 천사가 될 수 없고요. 인간이 성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냥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인데 포장을 잘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하나님이 제 마음을 투명하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지 아니해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제 마음을 사람들이 투명한 거울처럼, 투명한 유리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본다면 저는 이 방송을 중단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제 마음이 아니라 제 삶을 하나님이 낱낱이 그야말로 동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공개해버린다면 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와 같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인간이 이와 같이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겁니다. 진실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추구하고 노력할 뿐이지 인간은 부족하다는 거죠. 열왕기하 18장 21절,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여러분 애굽 땅덩어리가 아주 컸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미국 정도 되겠죠. 이렇게 거대한 나라를 우리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 전에 전직 대통령이 작전 통수권을 대한민국에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할 때 사람들이 다 저 사람 무슨 소리야,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그게 결국은 옳은 얘기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아무리 우방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한때 애를 썼고 지금도 우리를 짓지 않은 우방이라 해서 우리가 이 갈대 지팡이와 같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애굽을 의뢰할 때 그 상한 지팡이가 네 손을 찌르리라 한 것처럼 그 우방이 결국은 내게 아픔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석국처럼 나는 당신네 나라의 그 군사력을 믿고 내가 당신 나라의 모든 걸 다 의뢰하겠습니다. 의탁하겠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는 그 어떤 존재를 우리에게 이처럼 상한 갈대 지팡이처럼 우리를 찌르는 상한 갈대 지팡이처럼 만드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걸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단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단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이런 수직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고 해서 교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반말하고 이러면 안 되고요. 이건 주종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받아서 평등합니다. 아셨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현재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신분이 뭐 높다고 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을 얕잡아 보고 아픔을 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만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니? 내가 그 사람을 걔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걔 괴롭히지 마. 너만 사랑하는 게 아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7절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예.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죠. 본의 아니게 우리도 모르게 누구를 실족해 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언행심사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받은 우리인 줄 알고 서로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너는 나를 섬겨. 나는 너를 지배할 거야.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고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온몸을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섬기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섬김을 받기만 한다. 섬기지 않는다. 그거는 짝사랑인데 너무나 슬픈 사랑을 상대한테 하게 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이 쉽겠습니까? 상대가 나한테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이 진리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따라가주란 얘기예요. 이 복종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서로가 복종하라는 거죠.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따라가주라는 거죠. 그것이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데 박박 우기고 자기 의견을 고집하지 말고 좀 따라주라는 거예요. 제가 그 한 가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고기를 먹지 못하는 건데 지금도 제가 고기를 못 먹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맛있는 고기를 먹으면서 저보고 이거 정말 좋은 거니까 한 촌만 먹어봐라. 저는 안 먹죠. 비장이 약해서 그걸 먹으면 제가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이것도 사랑이 부족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건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면 먹어줬어야 되지 않나. 요즘엔 제가 그 생각을 다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마태복음 3장 14절로 15절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요한은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보다 더 높으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 받아야 돼. 근데 웬일로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거야.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렇게 상하 수직 관계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수평 관계지.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사랑한다면 좀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귀한 사랑하는 삶을 찾아서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트집 잡고 자꾸 지적하고 나무라지 말고.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소금 칠 때 조금 더 치면 짜고, 조심해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려고 너무 조금 넣으면 싱겁고, 이 소금을 이렇게 친다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거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스럽게.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여러분, 우리의 그 언어도 마찬가지고 행동도, 그 목회자 중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반말하고 또 노인한테도 반말 비슷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식한 거예요. 무슨 일본 신사가 정말 채워준 완장이 목사입니까? 왜 그렇게 교인들한테 반말하죠?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말도 가려서 하고, 강당에서 그 성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희롱의 말 하지 말고, 노인한테는 예의를 갖추고 젊은이나 젊은 형제나 젊은 여자한테는 깨끗함으로 하라는 거죠. 아셨습니까? 이상한 성적 희롱에 가까운 얘기 하지 말고, 농담으로라도 하지 말고, 거기에서부터 음란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제를 내 형제처럼, 내 동생처럼 깨끗하게 대하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나 싫은 건 상대한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랑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습니까?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할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화평케 하는 일을 하라. 요한 1서 2장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복음도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 화평케 하는 그 일을 하려면 우리 자신이 예수님처럼 화목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죠. 별의별 욕을 다 먹어도 여러분, 그걸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제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전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화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괘씸죄에 걸려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기 때문에. 근데 이 일을 할 때는 제 자신이 마치 화목제물이 되듯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연주하려면 눈물과 땀이 없이는, 피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삶은 화평하기를 힘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화해하고,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눈을 마주쳐 주시지 아니한다. 잠언 18장 19절,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예. 너무 형제를 노엽게 하면요, 화해를 하고 싶지만 상대가 화해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른 풀어야죠. 그 화해 얼른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으면 잠자기 전에 그걸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치 산성을 취하는 것처럼 힘들고 그 산성에 문빗장을 짓는 것처럼 힘들어서 이제 화해가 어렵게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화해를 시키려면 정말 재물이 되지 아니하면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를 화해시킬 수도 없죠.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때에 우리에 대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를 그리워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여우의 심장으로 늑대의 심장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게 될 때 그쪽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를 그리워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사도 바울은요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삶을 살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얼마나 멋진 복음 전도자입니까? 내가 주님 본받았지? 너네도 나를 본받아. 이렇게 말할 만큼.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배지를 달지 아니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들이 모든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삶을 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또 모든 일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아직 예수 영접하지 못한 사람에게 영접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강물처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